마치겠습니다. 우리영산교회 남신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산업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힘을 보이지만 주님께서 믿음의 힘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욱 이 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둠의 긴 터널 속에서 헤쳐나오지 못한 저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도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 가지도 우리에게 떨어져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직장을 잃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헤매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는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 뒤에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주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으로 그 뒤로 옮겨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돌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비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경험했던 고난과 억압 그리고 폭력이라고 하는 삶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백성들에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트라우마였는데요.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증상으로 인해서 삶이 움츠러들게 만들었고 또 그 삶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두려움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삶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장면을 시작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고난을 넘어서서 희망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소망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3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사람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시간에 그들에게 다가온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폰나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할 때, 부르짖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출발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1장과 2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면 영아살해 사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남자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렸던, 노동력을 위해서 살렸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 중에 한 아이가 모세라고 하는 아이였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고센 땅에 있었던 람세스와 같은 그런 성들을 지으면서, 창고형의 그런 성들을 지으면서 그들의 노동력이 얼마나 착취되고 그들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는지,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비인간적인 억압의 현실로 나타나서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듣고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바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참견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그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바다가 그리고 뒤에는 원수의 군대가 막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말이 체아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탄식한다, 기도한다, 도움을 청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탄식하는 그들의 그런 모습, 그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이 탄식했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 그리고 뒤에 쫓아오고 있는 바로왕과 그의 병사들. 이것이 그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두려움에 떨도록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르짖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는 원망과 불평이 섞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은 비록 불평적인 모습 속에서 나왔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왜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실 거야 라고 하는 모세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왜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길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왜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것, 지금 앞이 막혀있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한 것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였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홍해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눈에 홍해가 보이는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그들의 장애물, 그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들을 쫓아오는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원망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원망만 해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결국에는 모세를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왜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죽기 마땅한 자리가 그렇게도 없더냐? 그런데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향해서 그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섭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계속 기도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우리가 구했던 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까지 우리의 삶이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았겠죠, 그죠? 왜요? 그들 앞에 뭐가 있었어요? 바다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 두 가지를 해결해 가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어요. 앞에 있는 바다는 모세를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이 왼쪽에 바다가 보이시죠? 바다 지평선이 보입니다. 바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바다가 그들의 앞에 있습니다. 이 바다를 모세를 통해서 열어주세요.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 두 사람의 지팡이가 사용돼요. 하나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고 또 하나는 아론이 사용하던 지팡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쳤을 때 거기에서 이 같은 것이 막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을 보면 아론의 그런 지팡이가 많이 쓰였고요. 또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지팡이 역시도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실 때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되곤 했는데요.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는 너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있지 않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가리켰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어서 그곳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불어온 동풍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밀려서 좌우에 벽을 만들었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사들의 문제도 있었죠. 그죠? 뒤에 쫓아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이들을 무엇으로 막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밝음이 있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오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병사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은 흑암과 구름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들의 발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훨씬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말과 마차를 가지고 있는 병사들이 쫓아와서 다 죽이게 됐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애써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오는 의미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이 없다고 여길 때, 하나님 더 이상 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때, 절망이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다고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골짜기라고 여겼습니다. 바다는요, 고대 사회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특별히 바다는 죽음의 골짜기라고 여겼습니다. 그곳에 리워야단,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해서 사탄을 가리키는 리워야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리워야단이 살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면 죽는 거죠. 바다는 모성과 감정, 무의식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무한한 자유와 즐거움, 생명력, 재생, 평온함, 또 외로움, 혼돈, 파괴, 죽음,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그 바다를, 물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그들의 머릿속에 탁 떠올랐던 것은 영아 살해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디에다가 죽였어요? 물에 빠뜨려 죽였잖아요. 물론 그것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에다 빠뜨려 죽였지만, 그들이 물을 바라볼 때 언뜻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은 아이들이 죽었던 곳, 죽음이 엄습하는 곳, 그곳이 바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의 장소인 바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셨어요. 갈라버리셨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바꿔주셨어요. 더 이상 너희에게 바다는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의 길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발판이지, 그곳이 죽음의 장소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오만으로 가득한, 성경에는 그들이 완악하였다, 완악한 애굽의 병사들, 오만으로 가득한 거죠.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 바로 애굽인들이, 그 병사들이 죽어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죽였던 그 장소에, 그 물에 이제는 애굽의 사람들이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죽음이 되는 역전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누굴 통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통풍이 불어서 그 죽음의 땅이 벽을 이루고 새로운 삶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고난을 바꿔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다는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죽음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나중에 바울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신약성을 읽어보시면 신약성에 바울이 이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그 본문을 혹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건, 오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수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우셨고 애굽의 군사들을 이기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를 본 애굽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정말 치셨네? 정말 치고 계시네? 그들이 야훼라고 불렀던 그 신이, 우리가 무시했던 그 신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신이 그들을 보호하고 우리와 싸워 이기는 거라. 우리가 도망하자. 도망하자는 말은 아누스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요. 애굽의 군대는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한 몸 살리기에 급급한 군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병거를 타고 의기양양해서 달려오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는 제 몸 하나 살리기도 급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은 각자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에게 대적하여 싸우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그 후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구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닷물 통해서 덮으셨고 그들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격파당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더라. 보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역사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물속에서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가 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는 그들이 쫓아오지도 않을 것이고 이제는 그들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영원히 끝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들려줍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홍해와 같이, 바로의 군대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길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전파하는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신도 어진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남신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들 모든 걸 하셨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남신도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여 더욱더 강건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산교회 주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용산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주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지 못한 많은 남신도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셔서 다음엔 같이 나와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사오니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되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하나 부자라나 다 보급되어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수고하고 있는 자원봉사위원들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더욱더 이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우리 성도님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정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주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보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집에서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시간도 참석하셨지만 아픈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마음 중심에 아픈 곳에 오르만져 주시다 나음받은 하면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전차에 따라 적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가득 찰 수 있게 도우시고 믿으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영원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